그날 저녁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해가 저물고 하늘엔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덕을 쌓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기도하지 않아도 평화롭고 어떤 집은 매일 기도해도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머무는 집은 특별한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말의 기운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의 기운이라 하셨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한 집안에서 따뜻한 말이 오가면 그 말의 울림이 하늘에 닿고 험한 말이 오가면 그 집의 기운은 탁해지느니라. 복이 많은 집은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하고 복이 마른 집은 서로를 탓하는 말을 하느니라. 부처님은 손끝으로 찻잔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차를 보아라. 뜨거운 물이 있어야 향이 퍼지고 차를 우려내는 시간이 있어야 맛이 깊어지느니라. 가족 간의 말도 그러하니라. 시간과 온기가 담긴 말이 복을 우려내고 차갑고 조급한 말은 마음을 식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가족끼리는 편하다는 이유로 거친 말을 내뱉고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 말들이 쌓여 제 집안의 기운을 흐리게 했던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남에게는 조심하고 가족에게는 무심하니라. 그러나 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에서 시작되느니라. 고마워, 괜찮아, 수고했어. 이 세 마디가 오가는 집은 하늘이 먼저 그 집을 축복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말 한마디 속에서 자라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절하는 손보다 따뜻한 말을 먼저 듣느니라. 그대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뱉는 말이 곧 기도이니라. 복이 많은 집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집이 아니라 감사와 이해의 말이 끊이지 않는 집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산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에선 고운 말이 복이 되게 하리라. 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복의 울림이니라. 따뜻한 말이 오가는 집은 이미 부처가 머무는 도량이니라.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는 조심스레 다가와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려 해도 서운함이 쌓이면 도리어 냉랭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병들어서가 아니니라. 더 좋은 싹을 내기 위해 오래된 것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말도 그러하니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 마음의 낙엽이니 오래된 감정의 가지를 털어내야 새로움이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화가 날 때나 마음이 억울할 때는 말을 참는 게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참는 것은 일시적인 멈춤일 뿐이니라. 진정한 수행은 멈춤이 아니라 돌이킴이니라.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의 근원을 돌아보아라. 그 말은 사랑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상처에서 나왔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연못의 물결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느니라. 그녀는 늘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느니라. 어느 날 그 아들은 집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물었느니라.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그 아이를 위했던 건데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자비로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두려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닫게 하느니라. 그대의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되었느니라. 그녀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었고 그날 이후 자식에게 단 한마디를 전했느니라.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로 그들의 관계는 다시 열렸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많은 집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를 믿는 말을 자주 하느니라. 믿음의 말이 사랑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 평안의 나무가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큰 복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주는 말이 바로 복의 언어였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가 오늘 가족에게 괜찮다, 믿는다, 고맙다. 이 세 마디를 건넨다면 그 순간 이미 그대의 집엔 복이 머무는 중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사랑의 울림이 되게 하소서. 나를 믿는 가족에게 나 또한 믿음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그의 두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도 복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단 위에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에 제자의 얼굴에는 사뭇 진지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움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말도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입으로 하지만 진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고운 말을 해도 울림이 없고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한마디 괜찮다 해도 복이 깃들게 되느니라. 제자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로 용서한다 해도 속은 여전히 매듭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매듭이 풀릴까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피어난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에서 피어났으나 향은 더없이 맑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과거의 진흙을 부정하지 말고 그 위에서 향기를 피워야 하느니라.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자비를 피우는 일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에게 상처받고도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그 마음도 자비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움은 자비의 그림자이니라. 다만 그대가 그리움을 미움으로 덮으면 업이 되고 감사로 덮으면 복이 되느니라. 복이 많은 집은 과거를 탓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준 인연에 감사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당 안의 공기가 맑게 맴돌았고 향의 연기가 하늘로 곧게 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아버지와 평생을 다투며 지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느니라.
그때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넸더라면.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부처님께 와서 기도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제 말이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의 말이 바뀌자 그의 삶도 바뀌었느니라. 그의 집안엔 웃음이 늘었고 이웃이 도우며 복이 흘러들었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많은 집은 싸움이 없는 집이 아니라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집이니라. 그 말 한마디가 업의 매듭을 풀고 새로운 인연을 잇게 하느니라. 괜찮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가 머무는 곳에 하늘이 머물고 그 집의 등불은 꺼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복은 큰 시주나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따뜻할 때 머무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소리 없는 마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하느니라. 그대의 말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그대의 삶을 이끄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의 문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워도 괜찮다 하고 서운해도 고맙다 하리라. 그 말이 내 마음에 불을 끄고 우리 집의 복을 지켜주리라. 달빛이 산사 위로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제자의 어깨 위에 머물렀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고 따뜻한 말을 건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미움과 섭섭함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매듭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말도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향기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입술의 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복은 머물지 않느니라. 반대로 거친 말이라도 진심이 따뜻하면 하늘은 그 마음을 먼저 듣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잊지 못한 채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괴롭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연못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상처 위에 자비를 피워내는 일이니라. 과거의 고통은 진흙과 같지만 그 진흙 위에 연꽃이 피어나듯 그대의 상처에서도 향기가 나올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움이 남아있다면 그건 미움의 잔향이 아니니라. 그대가 아직 사랑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다만 바라보아라. 미움도 자비로 덮으면 복이 되고 그리움을 원망으로 덮으면 업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다. 복이 많은 집은 다투지 않는 집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도 금세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집이니라. 미안하다, 괜찮다, 고맙다. 이 세 마디가 오가는 집은 천신이 그 문 앞을 지키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남에게 자랑할 재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은 불공보다 따뜻한 말을 먼저 듣느니라. 그대의 말이 곧 복의 울림이니 오늘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일 그대의 운명을 맑히게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부모의 얼굴엔
오래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은 그렇게 흘러들었습니다. 큰 행운의 형태로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말이 그 집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그 집의 운을 바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과 평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을 하려다 괜히 오해를 사고 진심을 전하려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칼과 같으니라. 선한 마음이 쥐면 사람을 살리고 어두운 마음이 쥐면 상처를 내느니라. 복을 짓는 말은 마음이 맑은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업을 짓는 말은 마음이 흐린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맑은 말과 흐린 말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말을 한 뒤 마음이 고요하면 그건 복의 말이요. 말을 한 뒤 불편함이 남는다면 그것은 업의 말이니라. 복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업의 말은 자신을 괴롭게 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거친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대여, 과거의 말은 이미 바람에 흩어졌으나 그대의 참회는 그 바람을 다시 말키느니라. 마음 깊이 후회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그대가 뿌린 업의 말도 자비의 향기로 바뀌느니라. 하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고 깨닫는 사람을 살피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의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에게 불평했느니라.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말은 화살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다치게 했느니라. 어느 날 그녀가 병이 들어 누웠을 때 그는 처음으로 그 손을 잡고 말했느니라. 지금까지 미안했소. 그대가 있어서 내가 살았소. 그 한마디가 수년간의 상처를 녹였느니라. 그날 이후 그 부부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만 나누며 마을의 귀감이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이어지는 말은 진심이 담긴 말이니라. 진심은 말을 살리고 위선은 말을 죽이느니라. 복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떨림에 반응하느니라. 그대의 말이 따뜻하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떨림을 듣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말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말키는 수행이었습니다. 내가 고운 말을 할수록 내 마음이 먼저 복을 짓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말은 그대의 운명을 짓는 붓이니라. 복이 이어지는 말은 남을 살리고 복이 끊어지는 말은 자신을 해치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에 늘 물어라. 이 말은 복의 씨앗인가, 업의 불씨인가? 그 물음이 그대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 것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서 고요히 합장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들이 복의 씨앗이 되었기를, 누군가의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었기를. 그 마음이 고요히 하늘로 올라가자 바람 한 줄기가 향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분명 복이 머무는 바람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은 이상하게도 별일이 없어도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다 보면 괜히 감정이 올라오고 아무 일도 아닌 말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복이 많은 집은 다툼이 오래가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다툼이 오래가는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니라. 복이 머무는 집은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애쓰며 복이 떠나는 집은 이해받으려만 하느니라. 한쪽이 이기면 평화는 사라지고 둘 다 져야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서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다툼의 불씨가 되는 걸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옳음은 칼날과 같아서 자기 자신마저 베게 하느니라. 진정한 지혜는 옳음을 내세우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데 있느니라. 복이 머무는 집은 늘 이 말을 잊지 않느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한마디가 다툼을 멈추고 하늘이 그 집을 지키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이는 이긴 자니라. 그는 자신의 평화를 지켰고 상대의 분노를 멈추게 했느니라. 하늘은 이긴 자를 기억하지 않고 먼저 마음을 내어놓은 자를 기억하느니라. 복은 고개를 숙이는 자의 발 아래서 피어나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형제가 있었느니라.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던 중 서로 등을 돌렸지. 해가 지나고 병이 든 동생이 형에게 편지를 보냈느니라. 형님, 저는 이 세상에서 형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의 진심이 형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는 곧장 달려와 동생의 손을 잡았느니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그 집안의 모든 업을 씻어냈느니라. 그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 그 집을 복의 집이라 불렀느니라.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화해가 빠른 집이니라. 다투더라도 원망을 품지 않고 미워도 괜찮다고 말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곳이 복의 근본이니라. 그대가 사랑한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될 때 그대의 집안에는 이미 복이 자리 잡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다투지 않는 집이 아니라 서로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완벽한 평화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툼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에 머무느니라. 화해는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지혜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았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그날 밤 오랜 오해가 풀렸습니다. 달빛은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그 집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과 다툼이 사라지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조용히 지내고 싶다가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다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분명 좋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괜히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고요할 땐 복이 흐르다가도 순간의 말 한마디로 흐트러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말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니라. 복이 머무는 집은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된 집이요. 복이 떠나는 집은 말은 부드러워도 마음은 굳은 집이니라. 하늘은 말보다 마음의 떨림을 먼저 듣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에게 늘 괜찮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서운함이 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말도 복이 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말의 수에 있지 않고 진심의 깊이에 있느니라. 말이 향기로 퍼지려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야 하느니라. 진심이 없는 말은 겨울의 바람과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차게 만들 뿐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차를 따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대여, 복이 머무는 집은 말이 조용한 집이니라. 서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작은 말에도 온기를 담으려 애쓰는 집이 복을 품느니라. 그대가 고맙다, 괜찮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다. 이 세 마디를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그 공기 속에 복이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은 겁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말을 아끼는 것보다 말을 맑히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말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비추기도 하고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느니라. 말을 멈추는 것은 고요를 배우는 첫걸음이지만 맑은 말을 하는 것은 복을 짓는 마지막 걸음이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 한 노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승이 매일같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느니라. 오늘 하루를 따뜻한 말로 마무리하라.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었느니라. 스승님, 따뜻한 말을 하면 복이 온다 하셨지만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느니라. 그대의 말이 닫힌 마음에 닿지 못하더라도 그 말은 하늘에 닿는다. 하늘은 늘 진심의 울림을 기억하느니라. 그 제자는 그날부터 아무리 작은 일에도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았고 세월이 지나자 그를 만난 이들마다 평안을 얻었다 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말의 크기를 재지 않느니라. 그대가 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려는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 말은 이미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좋은 말을 하는 집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집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담긴 말이 가정을 밝히느니라. 하루를 마칠 때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복의 등불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그 집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꿔놓았습니다. 복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다시 말로. 세존이시여, 요즘은 가족 간에도 말을 조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가끔은 제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이 쌓이는 말과 흩어지는 마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쌓이는 말은 비움에서 나오고 복이 흩어지는 말은 감정에서 나오느니라. 비움의 말은 듣는 이를 편하게 하고 감정의 말은 자신조차 괴롭게 하느니라. 복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진심으로 말하려 하지만 상대가 그 마음을 몰라줄 때는 화가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흐트러지고 결국 말이 거칠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대여,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도 괜찮으니라. 하늘은 그대의 말이 닿지 못한 곳에서도 그 마음을 기록하느니라. 그러니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말이 맑게 남도록만 하라. 그것이 복을 짓는 길이니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이 탁해지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람을 따라 출렁일 때 그대의 말도 함께 흐려지느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이 고요해지고 그 말은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겠군요. 하지만 세상살이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를 참고 상처를 잊고 미움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을 다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으니라.
단지 이 마음도 지나가리라 하고 바라보기만 하라. 그대가 그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마음도 그대를 붙잡지 못하느니라. 말도 그러하니 흘려보낼 말은 머물지 않게 하고 머물러야 할 말은 사랑으로 감싸라. 그렇게 하면 복이 쌓이고 업이 줄어드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나에게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왜 좋은 일을 해도 복이 쌓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느니라. 그대의 말이 복을 흩어버리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선을 행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니 복은 입을 따라 세상으로 흩어지고 말았느니라. 그 제자는 그 후로 자신의 선행을 말하지 않았고 몇 해 뒤 그의 삶은 눈에 띄게 평안해졌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바람처럼 흘러들지만 그대의 말과 마음이 맑으면 머무느니라.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그 흔들림을 오래 붙잡지 말라. 그대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면 하늘도 그대를 탓하지 않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말을 줄이겠습니다. 대신 제 마음이 따뜻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잔잔히 불며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건 마치 하늘이 대답하듯 고요한 복의 숨결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화를 줄이고 말도 조심하며 살다 보니 가족 간에도 예전보다 다툼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때때로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복이 자라는 집에는 어떤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자라는 집은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집이니라. 복은 돈이나 물건에서 자라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눈빛에서 자라느니라. 가정의 중심에 이해가 있으면 평화가 자라고 비난이 있으면 복이 시들어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해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마음이 상하고 가까우니까 더 서운합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의 인연이 깊기 때문이니라. 먼 사람은 미워해도 잊히지만 가까운 사람은 사랑과 미움이 함께 얽혀 있느니라. 그러니 복이 자라는 집은 이해하는 집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내는 집이니라. 서운함이 생겨도 다시 손을 내밀고 오해가 생겨도 다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복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마음은 다시 열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온기 때문이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그 마음의 얼음을 녹이느니라. 복이 자라는 집에는 반드시 이런 말이 흐르느니라. 괜찮아, 힘들었지. 오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세 마디가 업을 녹이고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가난한 집안의 부부가 살았느니라.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았지. 삶이 고되고 마음이 지쳐 자주 다투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며 길가에 핀 들꽃 하나를 꺾어 아내에게 건넸다. 오늘은 당신이 많이 생각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다툼은 사라졌느니라. 그 집안엔 가난이 있었으나 그 말 한마디가 복의 불씨가 되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복은 따뜻한 말에서 시작되는군요. 제가 복을 쌓으려면
먼저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이 자라는 집은 마음이 따뜻한 집이니라. 서로를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쓰고 서운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말할 때 그 집안에는 복의 향기가 피어나느니라. 복은 노력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절로 자라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집이 복이 피어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미안함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그대여, 그 한마디가 하늘에 닿았느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사랑으로 다시 마음을 내는 순간 그곳이 곧 복이 머무는 자리니라.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을 짓는 말은 이미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어렵습니다. 복을 짓는 건 알겠는데 그 복을 오래 지키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짓는 일은 씨앗을 심는 것이요. 복을 지키는 일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 뒤에 그 마음을 오래 지키지 못하느니라. 씨앗을 심고도 자주 땅을 파헤치면 그 싹은 자라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지만 누군가 제 마음을 건드리면 그 다짐이 금세 흔들립니다. 그럴 땐 복이 쌓이기는커녕 화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지키려면 말보다 태도를 먼저 지켜야 하느니라. 복은 조용한 사람 곁에 머물고 조급한 마음을 피하느니라. 화를 참고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을 세워라. 그대의 평정심이 바로 복을 지키는 울타리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을 지키는 마음이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대의 인내 속에서 자라나는 꽃이니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 하늘은 중심을 잃지 않은 마음에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산중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었느니라.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지만 어느 날 한 이웃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느니라. 저 수행자는 위선자다. 그 말이 산속까지 전해지자 수행자는 괴로워했다. 며칠을 번뇌하다가 마침내 나를 찾아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때 내가 말했느니라. 그대의 복은 그들의 말에 있지 않다. 그대가 그 말에 흔들리면 복이 흩어지고 그대가 고요히 머물면 복이 더욱 단단해지느니라. 그 수행자는 그날 이후로 침묵을 지켰고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평정에 감동했느니라. 하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복을 더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지키는 자는 말보다 태도가 먼저 움직이는 자이니라. 화를 내지 않아도 단호할 수 있고 침묵 속에서도 강인할 수 있느니라. 그대가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복은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군요. 사람의 말보다 제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늘이 복을 주는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잃지 않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복은 더 깊이 머무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바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복을 쌓기보다 복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잔잔히 불며 연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잎은 물결 위에서 천천히 돌며 말없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쌓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켜내는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삶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그릇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하늘은 조용히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복을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하루에도 빛처럼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